잠언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자, 사업가의 또 다른 이름, 지혜자, 사업가의 또 다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쭉 읽었는데 보통 이 14장의 이 앞부분의 말씀은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누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나누어서 이 부분은 삶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마음에 관련된 경고들을 기록하고 있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상이한 인격에 대한 대조를 기록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인들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마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으로 표현되는 그 지혜자는 그 지혜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게 되지요. 근데 반면에 우매자는 그 미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손으로 집을 오히려 허물게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 대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 없음으로 가정도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거는 정직함으로 또 지혜자가 이야기를 해요. 지혜자는 정직히 행하며 또 그 정직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의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패역한 사람, 즉 지혜가 없어서 도리에 어긋난 삐뚤어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을 얕보고 그분을 욕하기도 하죠. 신이 어디 있냐? 사업하는데 무슨 신이 어디 있냐? 이익과 또 손해가 나는 것을 구별해서 취할 것 취하고 버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삶 가운데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는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음으로 자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존경도 받지만 또 그걸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교만의 언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또 이웃으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됩니다. 즉 지혜자의 언어 생활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만 미련한 자는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교만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되므로 경솔한 말을 내뱉게 됩니다. 또 지혜자는 정직한 노동을 합니다. 한 손으로는 깨끗한 구유를 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소출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당연히 소출을 원하면 구유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을 해야 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반드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노동만이 정직한 소득을 보장합니다.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우리 베레 이 공간 근처에 와서 차를 마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이 강남 이 테헤란로에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 좀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좀 부유하신 분들, 또 하나는 부유했지만 부유함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그 부유함을 계속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분들의 눈빛을 보면 좀 달라요. 네. 저는 이제 목회자분들을 많이 만나거나 그러니까 근데 물론 목회자분들에게도 그런 눈빛이, 저에게도 그런 눈빛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인가 초점을 잃고 반면에 무엇인가 되게 열망하는 눈빛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어색해요.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초점 잃은 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1만큼 노력을 해놓고 5, 6, 10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때로는 어느 분의 얘기처럼 이 시대는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얻어도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못한 걸 얻게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대는 노력한 것 그 이상을 얻기를 원하고 깨끗한 구유 속에서 많은 소출을 기대하고 이렇게 됩니다. 불로소득을 꿈꾸거나 일확천금을 또 꿈꾸죠. 근데 지혜자는 그런 걸 꿈꾸지 않는 거예요. 손의 열매로 먹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또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기 참 어렵습니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소득을 발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직원으로 대변되는 정직한 언어 생활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는 거짓말을 처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뱉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지혜에 대한 지혜자의 태도는 늘 겸손과 낮은 자세죠. 지혜자는 마음이 열린 자들이고 또 그들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아무리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 해도 그 거만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언제나 낮아짐을 통해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명령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들의 무리에서 빨리 빠져 나와라.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하여서 관심 자체가 없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들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지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리 강한 존재가 못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 한 달 이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거 목회자도 쉽습니다. 목회자라고 특별한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느 사업체의 대표 또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어도 내가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울리는 공동체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일 때 나의 믿음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목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어울리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나친 과신과 확신으로 무지함에 빠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또 그 지혜로 인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엔 궁지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제 주변에 가끔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막 질책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한 선택을 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살다 보니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막 경각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목회자가 저런 목회지에 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잖아 하고 눈 한번 딱 감아버리면 그럼 그곳에 가 있어요. 어느새. 근데 그러는 순간 점점 목회자적 소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무서워해야 할 것,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동업하지 않아야 할 사람과 동업하지 않는 것, 무섭다 이렇게 느끼는 건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에요.
또 어려움 일을 당한 친구들을 못 본 채 하는 자는 또 그들이 좋은 일을 만날 때 그 자리에 또 함께 할 수도 없다고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자는 마음의 고통을 만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즐거움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움이 먼저가 아닌 고통이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통과 슬픔을 만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먼저 가는 것이 지혜이죠. 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에게 먼저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면 돈 되는 일 없어요. 오히려 내 돈 줘야 하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내어줘야 해요. 근데 어찌 그것이 즐거울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이 막 기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그 만남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생활 방식이라도 지식의 눈으로 보면 또 정직한 눈으로 보면 그곳은 지옥에 이르는 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슬픔과 비탄함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즐거워 보이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은 그 안에 또 근심이 많음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그럴듯한 외형적인 삶으로 자신을 기만하는 일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베렙 식구들의 이 공간에서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말씀을 가운데 놓고 나누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내 삶에는 어려움을 이렇게 공유할 공동체가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사업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오픈할 수 있는 공간, 시간, 그 범위까지 오픈하면서 그렇게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굽은 사람, 즉 비열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비열한 사람은 자신의 그 행위대로 그 비열함을 돌려받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은혜를 돌려받습니다. 성도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이웃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기 위해 부단히 자신을 지혜의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묵상이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그래서 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자는 되게 신중하다고 말해요. 경솔하지 않고 또 부단히 또 경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경계합니다. 막 대단해요. 당신이 이런 삶을 사는 거 정말 멋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칭찬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면 그것도 적당히 듣고 흘려보내야 해요. 설교를 하고 목회자들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목회자들 중에 너무 과민하게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에요. 과민하게 경계합니다. 그래서 막 되게 경직되고 막 이런. 그것도 바꿔야 하죠. 근데 그것도 그 경직을 벗어나든 아니면 너무 경박한 것을 벗어나든 그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저 깊게 만나면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중하게 되고 좀 부드럽지만 유하지만 유약하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판단 중에 가장 늦게 해도 좋은 판단은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길게 보고 오래 봐야 한다는 거죠. 동업하실 때도 좀 오래 볼 필요가 있어요. 막 마음에 뜨거움이 올 수 있죠. 근데 오래 봐야 합니다. 길게 봐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어요. 또
동일하게 길게 보면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거듭나서 성도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업에 관련돼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뭘 알겠어요, 사업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하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좀 찬찬히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불같은 마음이 드는 건 대부분 위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막 쭈그러드는 마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길이. 그래서 특별히 사람에 대한 판단들은 좀 길게 보고 또 오래 보면 그러면 제일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이든 비판이든 자신의 말과 또 그들의 말을 좀 세밀히 보고 좀 거리를 두고 보고 좀 그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지혜자는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면밀히 돌아보라고 권해요. 그것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으로도 보고 객관적으로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리학에서 또는 상담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미지고 하나는 타인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자아에 대한 표상이고 또 타인에 대한 표상인데 그것이 확 결정되는 것은 대부분 자기에 대한 표상, 이미지가 그대로 타인에 대한 이미지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 타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엔 항상 나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으로 넘쳐나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것은 사실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 약간 그런 경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투영돼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자신의 마음들을 좀 거리를 두고 하지만 또 면밀히 볼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혜자는 성내기를 더디해요. 성급하지 않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화내지 않는 게 제일 거룩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내진 않는 게 좋아요. 화내면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저도 화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화가 나요. 특히 아버지에게. 근데 그게 저의 좀 어두운 그림자예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버님 이북 분이신데 성격이 정말 불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밖에서 제가 어르신들 만날 때 되게 예의 바르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 정말 큰 짐이에요. 잘하고 싶거든요. 그 밖에서 만난 어르신, 제가 이 얘기도 한번 드렸었는데 밖에서 만난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3시간짜리 똑같은 얘기를 10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들어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3분 이야기도 못 들어드리겠어요. 근데 그 제가 잘못이죠. 아버지에겐 잘못이 없어요. 저한테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하고 만나고 집에 돌아올 때 정말 자괴감으로 너무 마음 무너져요. 눈물도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버지에게 안 돼요.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안 돼요.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내지 않고 더디게 성을 내고 분을 품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혜자는 지혜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베레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맞다, 믿음이 이긴다. 그러면서 딱 눈 감고 한 번 더 참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오더를 주는 이 발주자라고 하나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 정말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예전에 북한 일 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얘기하죠.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밤새서 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이 좀 바뀌었네 이렇게 말해요. 와, 그러면 정말 예, 뚜껑이 열리죠. 나는 밤새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대. 당신은 생각이 바뀌지만 나는 막 삶이 막 뒤틀리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할까요? 막 때려칠까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거죠. 인내하고 믿음의 인내로 마침내 이걸 통하여서 선을 이루리라. 근데 그 선이 나도 유익하고 이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인내한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소망함이 있을 거다라고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북한인 10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북한 아이들 데리고 막 일을 했던 게 이 베렙 이 공간에서 비교도 안 되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베렙에서 이 예배 드리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 믿음으로 사업을 하는 게 결국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내가 더 유익하다. 하나님 나도 이쁘게 보신다. 믿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는 나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전 믿을 생각 없어요. 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건 지혜롭게 사는 거다. 근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의 삶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업과 현장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그때 지혜를 갖고 믿음의 인내를 갖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베렙의 식구들 또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